오후 예배 때 다시 듣는 복음 해가지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제가 그냥 어떤 때는 급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좀 여러분들의 기억이 좀 안 남을 것 같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요 말씀은 핵심은 좀 가지고 본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욕심이 돼요.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자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확신만큼은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게 좀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거 흔들림 없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아기가 학교 갔는데 상을 받았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요 나쁜 소식은요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장할 소식은 전교 학생 다 줬다는 거예요. 기 살린다고. 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은요 살다 보니까 웬일이지 남편이 꽃을 사갖고 와가지고 꽃을 들고 왔어요. 부인한테.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꽃을 이리 보니까 국화꽃만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 국화꽃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환장할 소식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버리는 거 아깝다고 다 주워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요 싼 가격에 성형수술 했대요. 싼 가격에 성형수술 했대요. 나쁜 소식은요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재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이 뭐냐면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고 9시 뉴스에 붙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환장하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남편이 진급했대요. 부장에서 아마 전무로. 나쁜 소식은요 새 비서가 엄청 예쁘대요. 또 환장할 소식은 자기 남편하고 새 비서가 둘이 해외 출장 간답니다. 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환장할 소식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으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 좋은 천국 우리 함께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었는데 기뻐할 소식이었는데 예수 믿더니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한 명이 주동해가지고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몰카네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바울 사도가 네가 언제 사도 됐냐? 누가 너를 사도시켰느냐? 환장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소식.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형제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당신처럼 예수 믿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죠. 뭐 그것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것도 모르시나?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우리 유정희 권사님이 어떻게 표정이 없으셨어? 자, 그런데 전도의 효과 나타났잖아요. 임팩트 효과가 났습니다. 전도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14장 2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이에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드베라고 하는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로 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다 정말 예수 전하기 너무 좋은 거. 근데 하나 얘기하는 것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다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나쁩니까? 거기다가 또 한장한 소식은 바울 사도가 언제 누가 너에게 사도 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보려고 하면 1장 1절부터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언제 너가 사도 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나가다가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쓰기를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계속 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은요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도로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그리스도로,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들을 때 좀 들으셨어요? 이거 안 들으신 것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사도성을 받았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해요. 2절에 이어서 얘기하기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절 3절에요. 이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죠. 내가 사도된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받았는데 인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바울은 저희 여기서 마음을 담아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은혜의 결과로 전달받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기를, 자 막바 진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주기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잘났어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 주셨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는 뭐냐면 말씀대로 4절에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을 찾아온 유대적 율법주의가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율법주의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되냐,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로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인 경향들이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예를 들면서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할례를 받아야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 그 밖에도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계명들을 준수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다라고 성도들을 설득시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쓴 편지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니,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할례를 받고 할례 말고도 또 다른 모든 율법적인 사항, 조항들을 지켜야 구원받지, 백성되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1장 6절 7절.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정말 은혜 받는 이 말 몰라도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속에서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요 개념의 그 근거를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계속 드리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 드릴 때 좀 확실히 흔들림 없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 뭔가 자신 있게 나가거든요. 뭐 운동도 마찬가지. 자신 있게 못하면 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율법주의자의 복음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누구요? 디도까지도 뭐라고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뭐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란하여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 악한 사탄 마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단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신천지가 가만히 교회를 들어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천지 있어요? 오늘 자기가 신천지라고 해서 손 들어보세요. 없기를 바라면 감사하네요. 어느 교회는 손 들어가지고요, 그럼 나가라 했더니 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신천지 있는 사람 없잖아. 이거 봐. 다른 복음이 없대. 다른 복음. 이거 보세요. 왜 율법주의가 나쁘고 잘못된 복음인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만 믿어도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할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억지로 내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역시 이방인의 제자이지만 그에게도 할례를 내가 주지 않았다. 왜? 그게 할례를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율법의 한 조항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폐기하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왜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만드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결론을 말하기를요,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래요. 같이 읽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며 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실 때는 왜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신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다 지켜요. 근데 이미 우린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좋다, 우리가 지킨다 이게요. 근데 이미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에서. 그러니 나는 이미 어떤 최선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뭘 발견하면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미 형제를 미워했고요. 그런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되어진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죄를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날도 지금도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뭘 좀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하면 손에 뭔가 좀 짊어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라도 있어야 마음이 위안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가 벽에다가 뭘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다른 복음이 없나니 오직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바로 믿으며 바른 고백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인격적인 교통을 해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지 무언가 묵주를 의존하고 뭘 의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추석 때도요, 뭘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내 눈에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의존하여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의 변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도덕의 윤리를 폐기한 것이 아니지만 도덕을 넘어서서 도덕에 실패한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증언한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성,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구절은 못 외우면 간첩이에요. 혹시 우리 간첩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같이 해야죠. 이거 간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요. 여러분 2장 8절 못 외우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못 외우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간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이는 9절요. 9절. 아니야. 왜 9절 베드로에게 나와?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2장 8절 9절 한꺼번에 좀 띄워줄 수 있어요? 8절 9절. 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아직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거라면 자랑할 게 많겠죠. 근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이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 오직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안에 머물며 평생 살아나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요, 은혜에서 떠나지 않냐고 주 안에서 머물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이며, 또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계속 진도 나가면 갈라디아서 총 몇 장이죠? 6장이라고 해요. 6장. 예, 6장에서 3장에서 시작해서 만일 성도의 삶이 율법적 행위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율법적 행위의 기준에 의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행위를 기준이 우리를 의롭다 할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있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 모두에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요.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2가지 내지 3가지는 은사도 주셔요. 은사. 그 은사를 주셨으면 그걸 개발해가지고 잘 활용해서 자꾸 사용하면 그 은사가요 자꾸 빛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요. 집사님 무슨 은사 받았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고 갈고 닦고 조이고 자꾸 해서 빛이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렇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무슨 열매 맺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뭘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은 거죠. 참, 여러분 너무 훌륭하셔. 정말로 그냥 요만큼 가르쳐드리면 이만큼 알아들으니까 아주 훌륭하셔.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그러냐 듣고 믿음에서 그러냐? 뭐죠? 듣고 믿음.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어진다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게 우리 침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는 침례인데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다 보니까,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과 반대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율법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늘 지켜서 기준점을 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걸 정리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바울은 다시 동일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게 되어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어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는데,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이 달라요. 이런 삶은 우리들이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아름답게 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상 끝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른 아주 3000%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해서 아주 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때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서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강건해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